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의 길.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아예 새로운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게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말하느냐?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씩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의 사명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해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거든요.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얽매어서 규율에 매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너무나 혼미하게, 너무나 혼돈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버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교회가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성경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고요. 그거 외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 길을 제시하는 건데, 이 말씀을 모르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게 됩니까? 다른 길들을 자꾸 찾아가요. 교회 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배우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말하는데 그 복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녀가 결혼을 잘했다 라고 해요. 당장 눈앞에,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당장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잘된 것이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잠깐 잘된 것은요, 있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라는 성경을 보면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가장 이스라엘이 강대국일 때, 가장 강했을 때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알아요. 우리 대전에도 저기 법파크, 여기 도룡동 넘어가다 보면은 그 법에 대한 체험을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솔로몬 파크더라고요. 왜요? 세상 사람들로 알아요. 뭐라 하냐면 법 중에 법, 그리고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솔로몬이란 인물이었다 라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안다고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세상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기 먼 나라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왔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에 남겨놨어요. 그게 이 기록 역사, 세계 역사에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의 내용에 계속 나오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헛되다예요. 솔로몬이 약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중간에 이탈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막 살아왔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돈이 많아지고 막 하니까 가치관에 잃어서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이었어요. 기록되어 있는 게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고, 돈은 쓸어 담는 대로 넘치고, 지혜는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지혜를 배우려고 억만금을 내놓으면서 지혜를 배우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중간에 그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잠깐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의 아내들을 그렇게 거느리고 부가 이렇게 막 이 세상에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돼서 자기 집을 짓는데 집이 어마무시하게 솔로몬의 집을 몇십 년에 걸쳐서 짓거든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솔로몬이 이제 인생을 마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었던 내가 말하는데 헛되니 구절 하나가 이래요.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우리 한번 말씀 읽을까요? 전도서 말씀 보면요. 우리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게 뭐냐면 시간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또 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한 인생이 늙어서 가게 되면 한 젊은 인생이 온단 말이에요. 그 인생을 보는 솔로몬이 딱 그 시점에서 딱 깨닫는 게 다 헛되다. 내가 다 얻어봤는데 진짜 모든 게 헛되다. 이게 허무주의가 아니고요. 근데 하나 발견한 게 있으니,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이 인생이 반드시 중간에 그 과정을 서술을 쫙 해요. 왜 그렇게 발견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깨달았던 지혜 가지고 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12장 말씀, 전도서 마지막이 12장인데 12장 1절 말씀 보면요, 결국 이거 말을 하려고 쭉 그 헛된 것들을 설명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너가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예요. 네? 그래서 전도서 우리 8절 말씀 보면, 이 12장 8절 말씀 보면 또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살고 있을 땐 모른다. 이게 헛된 걸 모르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8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0절입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이 말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모든 지혜로운 말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힘써서 한 건 이거다. 진리의 이 말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거. 이것만이 나의 인생의 가치다 라는 것을 전도자는 봤다는 거죠. 이 솔로몬은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란 존재는 이거를 딱 가려놓고 교회가 그냥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복은 그건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종교들은 다 이 세상을 위해서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다르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독교는 완전히 내세예요. 이것이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독교는 이 세계 역사 시작부터 기록되어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에서 계속 말하는 기독교가 유지됐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뭘 말하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그 영원한 것들을 계속 봤다는 거죠. 성경 곳곳에 그것을 봤다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처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교회 내에서 구원의 길을 가린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애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구원의 길을 안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경험해서 그것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믿어지는 건 후일입니다. 근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분명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식을 가진 그 세상이 펼쳐진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상 이전에 우리가 그 시간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지 말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그냥 이 세상을 잘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우리를 살피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 있는 뭘 살피라고요? 죄의 문제를 발견하라는 거죠. 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짓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범죄라고 하는데, 범죄의 문제는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범죄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라는 문제가 있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비극이라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을 나누다가 말씀 선포 가운데 중간에 잠깐 건강검진 얘기를 했는데, 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검진 하는데 그 병이 분명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면 이건 비극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란 문제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치명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문제가 반드시 있으니 발견할 때까지 자신을 살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부터 보기 시작했지만 그 일은 뭘로만 가능하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영원한 세계를 배우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배우고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것까지 배웠으면 실제 그 씨름을 하다가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실제 해보려고 하는 건 은혜예요. 근데 해보려고 했을 때 뭘 깨닫게 되냐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발견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 어느 정도 동인돼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죄를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범죄를 만든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봤더니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성령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성령을 구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내 죄를 더욱더 깨닫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욱더 발견하기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로 우리 죄를 조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비로소 내가 죄인이란 것을 보기 시작하는데 이 비참한 문제를 치열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안에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양심이 무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양심의 자책이 딱 왔을 때 그 무게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양심이 딱 날 찔렀을 때 그 무게가 피해갈 수는 있어도, 외면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도 그 죄책이 진짜 괴롭게 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죄책을 갖게 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이 시작됐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구원의 길로 가는 첫 번째 스텝을 제대로 밟게 됐다 라고 말해요. 그때 가서야 제대로 걷기 시작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분명 구원의 길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깨달아야만이 첫 번째 스텝인데 그 스텝도 안 밟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죄가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잘 그려놓은 하나의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구약성경에 사무엘 하 말씀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정말 이게 막 강대국이 되게 만든 인물이 다윗이라는 인물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나라들을 다 막 무찌르고 싸워서 용맹한 장수로 살아가다가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다윗이 약간 노년에 들어서는 그 시점에서 또 전쟁이 한번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들이 이제 연합으로 일어나서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완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지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걸 보여서 막 다 무찔렀는데, 이제 그래서 전쟁이 한 번 더 그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강하다 보니까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가요. 이해되세요? 전쟁이 나라에선 펼쳐졌는데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안 나가고 그냥 이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만 받고 이렇게 있는 와중에 다윗이 자신의 왕궁 이제 옥상을 거니는데, 왕궁이니까 높잖아요. 높은데 이게 자기 도시를 보는데 주변에 있는 건물의 그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목욕하는데 음심이 와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왕궁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그 집들은 보통 왕의 측근이나 그 나라에서 그 권위가 있는 자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집도 그런 집이었어요. 누구냐면 전쟁 중인 그 전쟁의 한 장수,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다윗이 이제 잠자리에 갖게 됩니다. 갖게 되는데 이 임신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잠자리에 갖게 돼서 임신을 해버리게 되니까 다윗의 치부가 드러나게 됐어요. 이해되세요? 이 사건만 해도 되게 비극적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됐는데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다윗이 생각한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했다고 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성경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이 딱 일이 펼쳐지니까 뭐 하냐면 이거 우선 덮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 중인 우리아를 잠깐 불러서, 명목은 그거예요. 전쟁 상황이 어떠냐 그거 들어보려고 장수가 잘 아니까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는데,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다윗의 꾀가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보고를 받고 맛있는 걸 먹인 다음에 집으로 가라고 해요. 이제 온 장수들, 같이 팀으로 온 장수들 가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우리아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 중인데 내가 나만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안 간다고 그래요. 같이 그 장수들, 같이 온 병사들과 같이 잠을 잔다고요. 안 가요. 집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몇 번 청한 다음에 안 가니까 도저히 안 가네. 얘 진짜 이렇게 하면은 보통 양심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전쟁 중인데 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잘못했구나를 어느 정도 보면 깨달았을 텐데, 그런 양심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그려놓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 죄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껴도 붙잡을 수 없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느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우리아를 도저히 그렇게 안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편지를 써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총 군단장 요압이라는 군단장에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 우리아를 최선봉에 세우고, 선봉에 세운 다음에 제일 앞에서 전쟁이 딱 펼쳐졌을 때 나머지 군사들 다 빼내라. 그 부대만 납두고. 이해되세요? 부대만 납두고 빼내라. 계획살인 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 중에 죽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그 전쟁의 보고를 다윗이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거 말도 안 되는 전투 왜 일어났어? 다윗이 그냥 까먹었다가 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편지가 그 안에 내용이 딱 적혀 있으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이 지나가요. 이해돼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기록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이제 괜찮아, 이제 계획한 대로 됐으니까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밧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로 삼아요. 후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아내로 삼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문제 해결됐다 라고 여겨서 지나갈 때쯤에 그 사건을 하나님이 절대 납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성령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상징이에요. 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나단이 가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듣게 해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11장에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2장에 나단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면요. 1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여기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나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한 고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가진 거 너무 많고 양소 너무 많고, 가난한 자는 양 하나만 있어서 그 양만 가지고 가족처럼 키우고 있었다. 근데 어떤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거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자에 있는 그 가족처럼 여기는 암양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대접했다 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나단이 와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노발대발 하면서, 그 자식 누구야, 잡아 죽여야 돼 막 하는 게 이제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5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 이건 죽여야 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을 계속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그려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이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4배란 표시는 말씀에서 극대로 이제 그것을 보상할 때 하는 측정된 내용인데,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데 다윗이 딱 노에서 빡 소리 지르고 있을 때 나단이 딱 말하는 게 7절이에요.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아멘.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완전히 성령님이 다윗에게 와서 말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성령에 감동된 인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선지자들은 성령님이 와서 말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때 신하들이고 뭐고 부끄러운 거고 뭐고 무릎 꿇고 자복하며 토해내서 기도하는 성경이 시편 51편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기록해 놓게 했어요. 시편 51편 말씀 보면 1절에서 쭉 봐야 되는데 6절까지만 보면요, 시편 5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그늘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잘못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사실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밧세바한테 가서 사과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서 사과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사과하고 왕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뭘 가장 마음 심령으로 보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4절 말씀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요, 다른 죄를 못 느꼈다는 게 아니에요. 난 그냥 모든 게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에 나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난 그냥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내가 또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니 그러니까 그쪽 말하는 게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그것을 이제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51편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죄를 조명하실 때 나타날 모습입니다. 이해되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를 살펴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죄를 찾아내는 건요, 삶에서 뭐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지금 날 때부터 비극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라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범죄는 상황만 맞아지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범죄는 끊임없이 나타난다고요. 그거를 고치는 게 지금 시급한 게 아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고 나도 분명히 모든,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건 나도 포함입니다. 모든 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그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죄를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갈망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깨닫고 이 모습을 안다면, 말씀이 그걸 우리 조명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정말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성령을 구해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성령님 오셔서 죄를 더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내 인생에 죄라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범죄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고뇌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이대로 가르친 내용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가르쳤더니 고린도 교회가 너무 고통에 빠졌어요. 너무 막 후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떨까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말을 좀 잘못 가르쳤나? 라고 바울이 흔들렸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기록하는 게 고린도서 7장 10절부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이거를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게 한 이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구나. 이거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낳게 한다. 그 회개를 만든다는 거죠. 얼마나 열심을 갖게 되는지 이제 11절 말씀 보면 쭉 말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냐?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오셨다는 것도요, 내 힘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저번 주도 읽었지만 12장 3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주라고, 여기서 말하는 주라 고백한 건 날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큰 은혜 때문에 반응하는 주라는 고백이에요. 생명조차 내놓을 수 있는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죄책이 깨달아질 때 마치 타는 듯한 갈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말을 보면 이게 타는 듯한 갈증이다. 근데 그 갈증에 오직 유일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보이기 시작해서 성령의 그분을 타는 듯한 갈증이 있을 때 뭐예요? 물을 막 먹고 싶어질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실제 구세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이 사실은, 들어서 알게 된 이 사실은요, 죄책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이 지식이 성령의 은혜로 붙잡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먼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라고 말해요. 구원자인데 어떤 것에서 구원이냐?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게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1장 77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아놓은 성경인데 누가복음 1장 7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걸 말한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침을 주는데, 중풍병자를 이제 치료하시는데,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행한 이유는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죄를 사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 이거는요, 성령의 은혜로 죄책을 깨닫지 않는 이상 이게 왜 병 고치는 것보다 기적인데를 못 깨달아요. 맞잖아요. 아니, 죄 사하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하면 사해지는 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고침, 중풍병자가 이제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나아라 해서 낫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 지식으로 납득이 되는 일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됐을 때 믿어지는 영역인데, 실제 그런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면서 그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성령님이 만약 죄를 깨닫게 하실 때요, 그 깨달음은요, 이건 정말 난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난 살 길이 없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 죄의 무게는 나 피할 수 없어 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은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항상 예수를 믿는데도 중요한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이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갈망해야 될 그 내용이에요. 그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계속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찌르게 됐을 때 그 비극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내 자아가 이건 불가능이야. 안 돼! 라고 소리치게 한다는 거죠. 그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말했던 이것이 병 고치는 것보다 말도 안 되는 기적, 내 죄가 사해지는 기적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게 됐을 때 내가 갈급한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막 뛰듯이 막 타는 듯한 갈증일 때 물이 있으면 벅벅벅 마시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뭘 던졌을 때 보트를 보냈어요. 튜브를 보냈어요. 그걸 살려고 막 잡는 것처럼 그것이 딱 느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서 계속 말했던 너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날 찾으면 나 만날 거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으로는요,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못 찾아요. 왜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쟁취하는 거, 명예를 쟁취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경에서 말해도 내가 하나님을 못 찾는다고요. 찾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된다고요. 내 중심을 다해서 못 찾는다고요. 근데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할 때 비로소 내 중심을 다해서 예수를 찾게 되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이거를 속이려고 뭐합니까? 성령에 대한 사역을 속였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모습 가끔 보게 될 텐데 치유 사역, 귀신 쫓는 사역. 물론 이 올바른 길을 가지고 나서 병 고침의 역사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데 만약 성령을 독단적으로 병 고침이라든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놔둔다면 그건 성령님을 완전 모독한 일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신 거, 성령이 하나님이거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금도 생각나고 새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마치 다윗이 깨닫지 못했을 때 나단이 와서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성령이 각자의 심령에게 각자가 가장 알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이 조명하신다는 거죠. 이 죄에 대한 무게를요. 그래서 그때만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속 지혜가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본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서 우리 이어서 읽습니다. 곧 감추었던 시작.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박사, 과학자 그걸로 하나님 이해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오직 이것을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 말씀하신 길대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봤을 때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건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입니다. 나라는 자, 이 세상의 지식들, 이 세상 통치자를 계속 말하는 게 세상 통치자들, 세상에 있는 권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없다 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아니고 뭐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걸 말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 알 수 없는 영역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길대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지 못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감동, 내 마음과 감정을 계속 뒤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살피란 말씀을 들을 때 조금씩 우리 마음을 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성령님이 이걸 구해야 되겠다, 나도 구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모두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몇 번 계속 말하지만 경험한 것들만을 사실로 여긴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세상 지혜를 쫓게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걸 말도 안 되는 이걸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 그런 마음이 좀 생겼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 감동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때 우린 반응해서 그 성령님을 더욱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하지 못하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구하려고 할 때쯤에 이거 꼭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냐, 이거 꼭 맞지도 않는 일인데 계속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아니다라는 것들이 날 덮으려고 한다는 거죠. 덮으려고 할 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요 성령을 우리가 그것은 말도 안 된다, 내 지식으로 성령의 지혜가 말도 안 된다를 계속 납득하려고 하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잠언, 이것도 아까 솔로몬의 지혜서인데, 잠언은 지혜서라는 단어거든요. 지혜서인데 그 지혜를 담아놓은 성경 중에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라. 아멘. 이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폭풍이 오는 때는 심판 때거든요. 죽음 위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 그때 말했던 거, 돌이키지 않았던 거 좀만 봐주세요 했을 때 내가 이건 비웃음을,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 앞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멘.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웠더니 그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했다. 아까 말했던 세상 어떤 지혜로도 할 수 없었던, 세상 통치자들 한 통치자도 알 수 없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붙잡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성령을 더욱더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부름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발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물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육신에 필요하다는 건 인생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물이 필요하다. 근데 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목마른 사람만이 마셔요.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진짜 간절히 찾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목마름이 온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목마름은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것이 설사 미미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린 그걸 붙잡아야 돼요. 왜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아서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조명하실 거란 기대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맞아, 깨달았으니까 언젠가 한번 붙잡아야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도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요, 깨달아졌을 때, 단지 젊음의 때가 아니라 딱 발견했을 때, 그때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 기회가 항상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을 만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짧은 시간 한번 기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게 하시는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때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을 가로막는 마귀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이렇게 유혹해서 이 땅만을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 세계를 생각하는 일에 부지런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